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2층에도 주의 자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그죠? 이제 11월 달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2025년에 이제 마지막 12월 달 한 달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굴곡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 성수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셨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주기도문을 이어서 갑니다.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이었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죄사함, 용서에 대한 간구,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끌어가는 이제 처음 참 긴장이 되거든요. 나름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다 결정이 되는데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속으로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 본 경험이나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줬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거나 이렇게 용서를 해줬거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있을 겁니다. 한두 번씩쯤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용서 받아본 경험, 저도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서 받아봤기 때문에 용서받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용서받는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작은 용서든 큰 용서든 용서받는 것은 중요해요. 제가 용서를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용서해 줬어요. 이 무거운 짐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분의 That's okay, 괜찮아, 용서 한마디에 이 무거운 짐이 싹 녹는 이 해방감,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용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용서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용서는 그냥 단어였어요. 머릿속에 있는 정보. 그런데 실제로 용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이게 용서구나. 자, 용서 받아 적어 책상머리에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경험하면 용서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알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용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 나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진심으로 용서했을 경우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 용서를 받는, 감사로 받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각박하죠. 그죠? 작은 실수도 못 넘어가고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복수가 심심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좀 부담스럽고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 5번째 간구는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 한번 용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12절을 되게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12절을 언뜻 보기에 이게 조건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겠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절로 되어 있어서 이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조건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근거로, 그래서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렇게 마치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거래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양 그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입니다. 이게 원어 성경어로 보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통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원어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이 헬라어 성경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직역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빚들을 청산해 주세요. 우리도 서로의 빚들을 청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원어에 보면 죄를 빚으로 표현했고 용서를 청산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 번역의 앞뒤 문장을 보시면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글 성경 번역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준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뒤에 나오는데 원어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원어의 뜻은 하나님, 제가 친구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죄사함이 감사해서 저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12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간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사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가 너무 간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읽는데, 자, 스크린 보시고 아까 원어로 수정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다섯 번째 간구는요, 저 원어의 의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나게 하는 기도예요. 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용서,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는 많이 빼먹어요. 근데 이 기도를 빼먹다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품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기도를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점점 그 감이 무뎌지고 잊고 산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 다섯 번째 간구를 놓치고 계실 거예요. 왜? 이 다섯 번째 간구의 역할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나게 하고 다시 상기시키고 그런 기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대로 놔두고, 자, 성경 말씀 중에 이 용서에 대해서 가장 잘, 이 용서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의 이야기가 기독교의 용서를 가장 잘 표현했어요. 그 용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 친구가 저에게 계속 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하신 답변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종의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제 결산한 날이 됐어요. 결산할 날이 되어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결산을 해야 돼요. 자, 제가 계속 몇 달란트를 얘기했어요? 1만 달란트예요. 자,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놀랄 준비를 좀 하십시오. 오늘은 놀랄 포인트에 좀 놀라주시고 웃을 포인트에 좀 웃어주세요. 네. 1만 달란트는 저 시대 가치로 6조 원이에요. 네, 6조 원이에요. 뭐 이게 애들 이름도 아니고 6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1만 달란트가.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인식이 됐어요. 이제 저 사람이 왕에게 빚진 금액이 얼마라고요? 6조 원이에요. 예. 지금의 6조 원도 큰 돈이지만 지금의 6조 원과 저 당시의 6조 원은 화폐 가치가 틀려요. 더 큰 돈입니다. 저 돈이 얼마나 크냐면, 자, 저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왕에게 빌린 돈이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로마에 세금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로마에 세금을 바쳤는데 1년에 낸 세금이 약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한 민족이 다 모아서 로마의 1년치 세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4,800억입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빌린 돈은 13배나 더하는 1만 달란트예요. 엄청 큰 돈이라는 얘기예요. 자, 저 1만 달란트를 갚겠다고 각오해서 갚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만 달란트를 개인이 갚아야 돼요. 자,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165년 동안, 165년이에요. 16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하루도 안 쉬고 벌어야 간신히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만 달란트, 6조 원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쓰고 매일 쉬지 않고 165년을 벌어야 1만 달란트를 벌어서 갚을 수 있어요. 1만 달란트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낸 1년치 세금보다 13배나 큰 금액이에요. 이걸 누가 갚을 수 있어요? 하루도 안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165년 열심히 일해야지만 간신히 벌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6조 원. 자, 여러분,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맞아요. 오늘 이 1만 달란트의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뜻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라고 정해놓은 거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뜻입니다. 자,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평생 가도 165년을 벌어야 되니까 평생 가도 벌을 수 없는 저 천문학적인 빚을 깨끗이 하나도 남김없이 청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으면 놀랐을까요? 안 냈을까요? 엄청난 일이죠.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 아니 6조 원을 탕감해 주다니, 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사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성경 속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받은 이 이야기가 진짜로 있는 이야기예요.
안 믿으시죠?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자꾸 사회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는데요. 맞아요. 이 성경 속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진짜로 있어서 더 놀라운 얘기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는 진짜로 나와 주님과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수록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당한 상태가 된 거예요. 못 갚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파산당한 우리를, 멸망이 예정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가 대신 갚았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 떠넘기고 예수님은 죽고 우리를 죄에서 모두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왕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본문에 탕감받은 이야기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앞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는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 죄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누가 나에게 사소하게 잘못하고 이런 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공짜로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여러분, 용서 잘 합니까? 잘 안 하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용서를 진정으로 안다면 누가 나에게 하는 실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하는 일상적인 죄악들, 실수들은 탕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잊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용서를 머리로만 이해한 채 가슴은 식어진 채로 그 용서의 의미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5번째 이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보다 더한 죄의 빚을 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를 바라보고 살도록 이끌어줘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지 못하니까 5번째 간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안전장치예요. 어떻게 말하면 안전장치, 우리 신앙의 안전장치.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지 말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살기,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동댕 치고 살아가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하면서 이 5번째 간구에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5번째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빼먹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저도 벌써 회개해요.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이 기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도가 5번째 간구예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이 5번째 간구의 의미를 알고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가슴에서 끌어올리는 진정한 고백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이 5번째 간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는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도입니다. 단순하죠? 어렵지 않아요. 용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을 각성시키는 기도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 이야기는 제가 앞서서 우리들의 이야기다, 성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8장, 마태복음 18장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이제 탕감받았으니 감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결론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는 뒤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반전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8장 27절로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로 28절, 이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600만 원을 빌렸어요. 옷도 사고 싶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막 이런저런 이유로 사정이 있어서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100데나리온 정도가 그래요. 제가 600만 원을 빌렸어요. 저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 돈으로 제가 썼어요. 자, 그런데 그 홍길동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방금 여러분이 그 홍길동에게 6조라는 엄청난 부채를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이 누구를요?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자, 다시. 자, 제가 홍길동에게 야, 나 600만 원만 빌려줘 해서 빌렸어요. 아직 안 갚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홍길동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홍길동이 여러분에게 빚진 6조 원을 아무 이유 없이 다 탕감해 줬어요. 자, 그럼 그 홍길동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놀랍죠. 기적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여러분에게 연신 감사하면서 이제 집을 가다가, 기뻐하며 집을 가다가 돌아가는 중에 저를 만났어요. 저는 홍길동에게 얼마를 빚졌어요? 600만 원. 네. 그래서 이 홍길동이 야, 현영아 잘 만났다. 내가 지금 방금
이 오정성화 교회 성도들에게 6조 원 탕감 받았거든. 야, 너 나에게 600만 원 그거 그까이 거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살펴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목을 붙잡고,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돈을 갚아라. 야, 이 도둑놈아, 내 돈 갚아 하면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감옥에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네, 저 6조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600만 원 안 빌렸다고, 야, 이 도둑놈아, 멱살을 잡으면서 결국은 깜빵에 보내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6조를 탕감받은 저 사람이 제가 600만 원 안 갚았다고 해서 저를 감옥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나쁜 놈이죠. 아니, 나쁜 건 둘째치고, 자, 여러분이 6조를 탕감해 줬고 저 사람이 저에게 이제 600만 원을 이제 받든지 탕감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아, 그래 현영아, 내가 지금 6조를 탕감받았거든. 나도 너 600만 원 탕감해 줄게. 야, 나 6조 탕감받았어. 그 6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최 목사야, 너 이 나쁜 놈 600만 원 어디다 썼어? 그러면서 감옥에 보내는 거를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죠. 탕감해 줄 거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악한 거예요. 저 사람의 악함은 본인은 정작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작은 것, 그거 무시했다고, 돈 안 갚았다고, 실수했다고 용서하지 못한 것, 이게 저 사람의 악함이에요. 맞습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용서를 아는 사람 같습니까? 모르는 사람 같습니까? 용서를 6조 탕감 받았는데요? 근데 용서를 모른다고요? 왜요? 용서를 알았으면 본인도 탕감해 줬어야 용서를 아는 거죠. 그죠? 자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남이 자기한테 빌린 600만 원을, 이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인 거란 거예요. 600만 원은 그거 갚지 못했다고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희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는 남이 실수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주기도문을 나중에 가서 보세요. 특이하게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빼고 여섯 번째 간구, 다 그냥 그 간구만 나와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이 용서에 대한 다섯 번째 간구는 추가 설명이 있어요. 14절 15절이 추가 설명이에요.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한 추가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14절 15절 보면 단순히 12절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14절 15절도
그리 어려운 말씀이 아닐 겁니다. 한번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히 반복했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해되는 순간 두렵고 떨리게 될 것입니다. 더 두렵고 떨린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서 더 두렵고 떨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반복 구절 14절 15절 이 말씀 속에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절절 끓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한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14절 15절에 이 어미하신 말씀에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쳐 보이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도 너희 동료를 용서해 주고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4절 15절 말씀에 포함된 절절 끓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간직한 사람은,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용서가 뭔지 알아요. 설명할 순 없지만 그 체험이 있다는 거죠. 용서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결국은 그도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갖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실수한 작은 실수, 일상에서 사람들끼리에 범하는 이런 죄악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의 시작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향할 때 그때 한번 실천하는 겁니다. 저를 파셔도 돼요. 목사님이 한 주간 용서하라고 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서먹해진 사이가 있죠. 뭔가 사소한 잘못으로 예전 같지 않은 서먹한 사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껄끄러운 사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옛날에 한번 부딪혔는데 내가 그때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를 미뤄둔 그런 대상이 혹시 지금 생각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 주님께 받은 용서 하나 붙들고 용기 있게 먼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탁 손을 내밀어요. 화해의 약수를 한번 청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끝내시겠습니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셔서 용기 있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은 사람이에요. 가서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더라. 내가 속이 좁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미안해. 이 한마디면 그동안의 그 반목과 고통과 증오와 마음의 짐 싹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 혹시 관계가 껄끄러워서 무거운 짐을 마음에 안고 있는 분 혹시 없습니까?
증오 때문에. 이 증오를 갖고 있으면 증오가 감옥이래요. 감옥.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미안해 한마디가 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안해라는 짧은 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미안해가 어떤 뜻인지는 알고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미안해, 이 미안해라는 세 글자 안에 담긴 속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 어떠한 일로 다퉜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비를 가르잖아요, 그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책임이 있고, 뭔가 이 다툼에는 원인과 잘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미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뜻이래요.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에게 너가 소중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미안해 하는 거야. 이 문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이 불편한 관계가 너무 싫어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미안해. 야, 이 문제보다 난 너가 더 소중해. 여기에 이 뜻이 담긴 게 미안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각박합니다.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요. 뭔가 복수가 더 편하고 익숙한 그런 시대 풍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5번째 간구를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정말 이 기도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5번째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미안해, 내가 먼저 청하는 이 악수 때문에 화해가 여기저기서 관계의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정말 좁은 공동체 안에서 등 돌리고 사시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앞으로도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도전하실 때 용기 있게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됩니다. 미안해. 근데 그게 참 입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여기까지 들어갔지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 하나면 상대방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정말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용서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반목이 있었던 관계가 나의 이 용서함, 미안해라는 단어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좀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오정성화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용서, 그 용서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가정의 지체들을 하나님 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사랑이 식어가고 감사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거꾸로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의 삶을 노력하고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크기와 넓이를 더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관계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해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